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0장 말씀입니다. 18절에서 36절 다소 길지만 말씀이 가장 좋은 설교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묵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서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함께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회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후를 통한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거의 끝부분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추대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에 따라 아합 가문에 속한 모든 남자를 멸절시키는 그 일을 미션을 잘 수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한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바알 우상을 척결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예후에 대한 평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누어서 오늘 보게 될 텐데요. 먼저 예후는 바알 우상을 척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계책을 씁니다. 나는 아합보다 더 많이 바알을 섬길 거야. 그래서 내가 큰 대회를 열기 때문에 모든 바알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섬기는 자들은 지도자들은 다 이리 모여라. 모이지 않으면 내가 죽이겠다라고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대회를 열어서 이제 바알을 섬기는 큰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세워둔 군인들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을 남김없이 다 죽이는, 그들에게 물론 예복을 입히고 예복 입은 사람만 죽이고 그 다음에 바알의 목상들을 다 불사르고
바알을 섬기던 신당은 오히려 허물어서 변소를 만드는 일을 이 예후가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연상되는 사건이 하나 떠올랐어요. 여러분도 혹시 한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가 저는 떠올랐습니다. 당시 아합 왕은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해요. 그리고 바알을 지독하게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기근이라는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지고, 이 기근 때문에 아합 왕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기근 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갈멜산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오게 합니다. 거기서 대결하자는 거죠. 핵심이 뭘까요? 누가 참 신이냐라는 거죠. 누가 참 신이냐. 그래서 엘리야는 그때 백성들에게, 이제 갈멜산에 모여 있는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 하려고 하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길 것이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길 것이다. 양다리 걸치기 하지 마라. 한쪽에 너희가 확정을 해라, 이 말을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얼마나 바알 신앙에 쩔어 있었든지 대답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 바알의 제사장들에게 제안을 하죠. 자, 이제 너희가 제단을 쌓고 나무를 그 위에 놓고 그다음에 송아지를 잡아서 그 위에 놓자. 그리고 우리가 각자 자기의 방식대로 기도했을 때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참신이 아니겠니? 모든 백성들이 맞다 하면서 이제 그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하라고 합니다. 자, 이런 제안을 했던 거는요, 이 바알 형상에 보면 마치 제우스 신이 번개를 들고 있듯이 바알 신이 번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알 신은 불의 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 너희 신이 불의 신이라면 불이 한번 내리게 해봐 라는 그런 의도도 여기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이제 뭐 자기 방식대로 뛰놀며 기도하며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대낮까지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불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봐. 너희 그 바알이 신인데 지금 잠깐 뭔가 묵상하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외출을 했든지, 잠이 들었든지, 야, 더 큰 소리로 불러봐. 마구 조롱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더 열받았겠죠? 더 난리를 핍니다. 더 큰 소리로. 그리고 이제 드디어 칼로, 창으로 자기를 자해하면서 막 피를 흘려가면서 피를 통해서 그 신을 흥분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왜요? 바알은 인간의 마음에서 만들어낸 탐욕에서 생겨낸 신이기 때문이죠. 실존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사람이 만든 돌, 사람이 만든 나무가 무슨 권능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응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참신이 아닌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가 드디어 백성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이름을 따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수축하고 여기에 나무를 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올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을 부으라고 그래요. 물을 철철 넘치도록 3번을 갖다 도랑에 물이 가득할 정도 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면서 기도했는지 아니면 조단조단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자, 36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가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만방에 널리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도 주님의 종인 것과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마치자마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38절 볼까요? 이에 그 기도 결과죠, 여호와의 불이 내립니다. 번제물, 송아지를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고기가 쉽게 타나요? 웬만한 불로? 잘 안 타죠. 한참 1시간 태워야 송아지가 다 1시간 더 태워 탈 텐데 그게 아닙니다. 순식간에 태워버립니다. 나무, 돌, 흙 다 태워버립니다. 도랑에 철철 넘치던 물이 순식간에 다 증발하듯이 핥아버립니다. 자, 이것을 모든 백성이 봐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무슨 고백입니까? 아, 그렇구나. 바알이 참 신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백성들과 함께 이 엘리야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모두 잡아다가 죽입니다. 여러분 지금 850명 대 1명, 여호와 선지자는 1명이에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이에요. 850대 1 싸움을 합니다. 우리가 전설적으로 뭐 칠공주 뭐 그러면서 1대 7 싸움 이런 했던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 850대 1 싸움 이야기는 거의 처음 듣는 거죠.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느 것이 참 신입니까? 누가 참 신입니까? 다수가 섬기는 신이 참 신입니까? 대세를 따르는 신이 참 신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한 명의 선지자가 섬기더라도 생명이 있어 응답하는 신, 그리고 능력이 있어서 불을 내려서 그 모든 것을 태워버리거나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신, 그가 바로 참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참신이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작은 신음과 기도에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나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올라갔다는 거죠. 당신 하나님 여호와 당신이 바로 참신인 것을 만방에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앞에서 그 모든 과정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과정이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아요. 돌파해야 될 난관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태워버리시거나 도랑의 물을 핥듯이 다 회파해버리는 역사가 그걸 경험하는 것, 그게 참신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가운데 설마 완전 우상편에 서 계신 분은 없을 거예요. 완전.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기보다는 머뭇머뭇거리는 때가 많아요. 둘 사이에서 멈칫 둠칫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신이신 하나님, 생명이 있으신 그분, 응답할 수 있는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 간혹 혼자 중얼거리는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찬양이에요.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게 뭔가 마음에 요동치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찬양하면서 저의 눈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옮겨가게 되고요.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요동치던 것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사라지고요. 담대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마음을 주 앞에 확정했을 때 제가 누리는 이 기쁨이 있어요. 이 평강이 있어요. 이 담대함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걸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바다를 항해합니다. 여러 가지 파도와 수많은 고달픔이 있습니다. 안식이 별로 없죠. 근데 그 배가 항구에 닻을 내리고 딱 고정하고 있을 때 그 배는 쉬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겪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우리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안식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 확정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요동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확정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질문을 하게 돼요. 아니 도대체 바알 신앙이 도대체 어떤 신앙이길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알은 원래 이스라엘의 신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토착민들이 섬기는 토착신이에요. 근데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나게 된 신인 거죠. 근데 굉장한 매력이 있어서 이 매력에 푹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 이스라엘은 원래 유목민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나중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돼요. 근데 가보니까 그 땅은 너무 풍성해요. 풍부해요. 왜? 농사를 짓거든요. 여러분, 유목민이 누리는 이 소출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검소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유목민의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농업 생산량은요, 유목민에 비해서 엄청나거든요. 저장할 수가 있고요, 부를 축적할 수가 있고요, 엄청난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이걸 보고 이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그걸 누리기 시작하면서 재산이 많아지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저 사람들이 그렇게 풍성함을 누리는 원인이 어디에 있지?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지? 거기에 바알신이 있다는 것을 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왜? 팔레스타인 지방은 천수답입니다. 비가 와야 농사가 제대로 되고요, 비가 안 오면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천수답입니다. 그러니까 비에 따라서 그 해의 소출이 풍요로움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비의 신을 섬기는데 이 바알이 바로 하늘과 땅의 신이면서 폭풍의 신, 즉 비를 내려준다고 믿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올 때 이들은 누구에게 제사할까요? 바알에 가서 제사하는 겁니다.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아, 바알이 비를 내려서 이렇게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호와는 광야의 신이고 전쟁의 신이라고 한다면 이 비의 신 바알도 섬겨야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 바알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 그래서 풍요의 신입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물질주의 신앙의 여기 본질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바알 신이 성적인 행위와 연결이 됩니다. 뭐냐면 바알은 남성 신인데 이 배우자가 아세라예요. 그래서 이들이 제사 지낼 때 바알과 아세라의 결합을 통해서 비가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전 창기를 두어서 성전에서 매음 행위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이 비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성적인 쾌락과 연결된 이 신앙인 거죠. 게다가 아합 시대는 이게 권력과 힘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앙의 본질은 크게 세 가지예요. 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는 풍요의 신이에요. 물질 추구의 신이에요. 두 번째는 쾌락의 신이에요. 성적 유혹, 성적인 쾌락과 결합된 신이에요. 세 번째는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신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죠.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옛날에만 바알 신앙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알 신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그 옛날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의 어떤 모습, 나무로 깎아 만든 어떤 모양을 섬기는 그런 건 없습니다. 더 이상. 그렇지만 바알 신앙이 갖고 있는 이 본질적인 요소는 동일하고요, 오히려 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삶의 곳곳에 압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바알 신앙이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왜요? 우리 본성이 그걸 추구하거든요. 우리 본성이 우리 엄청난 재산과 부를 추구해요. 우리 본성이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 본성이 힘을 갖기를 원해요. 권력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야 내가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이 시대가 역사상 가장 물질주의 숭배가 가장 심한 시대 아닙니까? 성적인 왜곡과 타락이 엄청나게 심한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가랑비는 우산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산을 써도요, 막 폭우가 쏟아지면 사람이 젖게 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폭우가 쏟아지듯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우상이 참 끊어내기가 어려워요. 오늘날에도 굉장히 우리 삶에 깊숙이, 우리 생각 깊숙이 박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 시절에 누가 참 신인지를 이미 경험했어요. 바알이 참 신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그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20-30년 지났을까요? 그런데 이때 예후가 전국에 있는 바알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니까 금방 산더미처럼 모입니다. 엄청나게. 즉 바알 신앙이 죽지 않은 겁니다. 건재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알 제사장들을 잡아 죽였던 적이 불과 얼마 전인데 지금 어떻게 이 바알 신앙이 건재해서 수많은 바알의 제사장들이 또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생겨가지고 불러 모을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에서 불이 한번 내려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소멸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을 한번 보여주시면 나타나셔서, 가령 뭐 우리 교회 지붕에 나타나셨다거나 이제 대리산 꼭대기에 나타나셔서 뭔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권능을 한번 베풀면 이 대리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의 기적 경험한 사람들,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바다가 갈리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고 살았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에 하늘에 불이 왔는데도 여전히 바알을 섬겨요. 왜요? 그만큼 우리 본성이 유지하는 죄의 뿌리가 깊다는 거예요. 견고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치 칡렁쿨이 파도 끝이 없는 것처럼 우리 죄의 뿌리는 파도 끝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풍요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우리 죄된 본성은 경험 한번 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경험했다고, 혹은 결심 한번 한다고 이것이 뿌리째 뽑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결심으로는 안 되는 차원의, 이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결심으로 안 된다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은 오직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만약 우리가 결심 한번 해서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었고, 결심 한번 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이런 어떤 바알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삭을 자기 목숨으로 희생으로 갚아서 죄의 뿌리를 없애주시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암송했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저는 우리는 다 양 같아 제 길로 갔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수가 있나요? 다 멸망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받으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과 심판을 대신해서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점수를 많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에 대해서는 박하고요, 자기에 대해서는 후회해요. 기본적으로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그래, 나만한 남편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만큼 잘 참아주는 아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생각만큼 그렇게 좋은 사람들, 그 다음에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저주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지,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 놓고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오늘 본문에서 예후가 바알 제사장들을 죽일 때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예복을 입힙니다. 예복을 입혀서 구별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바알의 사람이야. 그래서 예복 입힌 사람만 다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 이 세상에 있는 누구라도 다 예복을 입게 됩니다. 다 예복을 입게 돼요. 그런데 예복에 두 가지 종류 예복이 있는 거죠. 바알 제사장이 입는 예복이 있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의의 예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만일 우리가 바알 제사장이 있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입는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면, 그 사람의 멸망은 바알 제사장들이 당한 멸망과 동일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또 다른 예복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광의 예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입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거하게 될 겁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흘렸던 그들의 고통과 고난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환희와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복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입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예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창세기에서 예비하셨죠. 뭐라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서 양은 우리에게 가죽을 남겨주는데, 우리에게 가죽옷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는 양은 가죽옷이 벗겨지는 순간 양은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기가 입으신 영광과 의의 예복을 벗겨주시고 본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원래 수치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죄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 우리의 수치와 죄의 옷을 벗기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자신의 몸인 의의 옷, 양가죽과 같은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서 수치를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여러분, 그 성탄절은 우리가 바로 우리에게 예복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살갗을 찢겨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뻐하고 묵상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그분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바알 숭배 척결이 끝나고 나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더 나오는데, 바로 예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먼저 긍정적인 평가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후가 잘 했다는 거예요. 정말 무자비하게 잘했죠. 근데 그 다음에 부정적인 평가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전심으로 따르거나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긴 했지만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하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았던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왕으로서 하나님께 한 역할에서 쓰임받았는데, 그러나 또 한 가지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 평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후가 떠나지 않았던 여로보암의 죄가 뭔가, 그리고 왜 그는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죠. 자, 이 여로보암은요, 뭐 하도 비슷비슷한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여로보암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지게 됩니다.
바로 솔로몬 시대에 행했던 우상 숭배의 결과로 나라가 나뉘게 되거든요. 그때 남유대는 다윗의 왕조 솔로몬의 자녀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게 되지만 이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웁니다. 그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자, 그래서 왕이 됐어요. 사실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나 영토 면에 있어서 남유대보다 훨씬 더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자, 근데 이 여로보암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긴 겁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 3번 정도씩, 적어도 한 번 이상씩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이 나뉘었는데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게 되니까 늘 왕래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자기의 왕권이 현저하게 약화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렇죠? 남북이 나뉘었는데. 그래서 이 예후가 고민하다가 방법을 하나 생각해냅니다. 뭐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에도 성전을 하나 세워버리자. 그래서 제일 북쪽에 하나 단, 제일 남쪽에 하나, 이 두 군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하나님 여호와야. 이 신이 형상을 만들,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만들고 해서 새로운 성전을 세워버립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도록. 목적이 뭐죠? 자기 왕권 보호입니다. 왕권 보호.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보다 왕권을 보호를 먼저 한 것, 혹은 자기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새로운 종교를 만든 죄, 금송아지를 만든 죄, 형상이 금송아지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러분, 예후가 바알을 그렇게 다 전멸시켰는데 왜 여로보암의 죄는 그대로 두었을까요? 자기가 왕이 되었거든요. 자기 왕권이 약화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손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포기하지 못한 권력, 힘,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자, 예후도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 그 사람의 왕권에 가장 도움되는 일이 아닐까요? 자기 생각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면 왕권이 약화될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설사 왕권이 약화된다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를 따르는 것이 진짜 자기가 살아남고 행복할 수 있는 길 아닐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상황,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역할, 자리가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어떤 것은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러나 만일 이것이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상황과 이 자리라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가장 우리를 세워주는 역할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랬으면.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막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당시 여로보암의 죄가 있었는데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이 여로보암의 죄가 어떤 게 여로보암의 죄가 될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먼저는요, 권력과 힘을 추구하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우리 안에도 포기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포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이건 절대 건들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요, 그것이 뭐 성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 어떤 사랑하는 어떤 것, 하나님,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다 오케이예요. 근데 이걸 건들면 제가 화낼 거예요. 으르렁거릴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인이 강아지에게 밥을 줘요. 사실 적절한 예화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인으로부터 이 강아지에게 밥이 전달되는 건데, 간혹 못된 좀 착각한 강아지들은 밥그릇을 주인이 못 뜨게 할 때 으르렁거리거나 손을 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그 강아지가 이게 주인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망각하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을 따져보면 그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너무 귀중한 나머지 하나님이 이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절대 안 돼. 가져가시면 좀 화낼 거예요. 막 소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실패 절대 안 돼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런 병, 이런 고난, 이런 고통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저희가 실패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고난을 당하면 아픕니다. 소리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 이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나 그러면 당신 미워할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것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통 우상은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은. 이게. 근데요, 이 우상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상은. 필요하면 필요한 거고 좋은 거면 좋은 것인데 없으면 죽을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둬버려요. 어느 순간. 그럼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면 우상이 안 됩니다. 누리면 돼요. 근데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우상이 차지하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 평가를 보면, 그래서 예후는 절반의 순종을 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절반의 순종을 한 사람. 자, 근데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기뻐하시죠. 예후에게도 그걸 기대하셨을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근데 예후는 그러지 않았어요. 다 했지만 아합 가문도 전멸시키고 바알 신앙도 막 척결하고 했지만 자기의 핵심 이익, 자기의 가장 초미한 이익 하나는 절대 건들지 않았어요. 그것이 절반의 순종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는 율법에 전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인데,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절반의 순종을 한 예후에게 약속해 주시는 게 있어요. 왕이 4대를 약속해 줍니다. 근데 이게 좀 아쉬워요. 마치 절반의 순종에 대한 절반의 축복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헷세들을 1000대까지 베풀겠다고 그러시거든요. 1000대. 근데 지금 4대까지 밖에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했던 다윗에게 왕위를, 영원한 왕위를 허락해 주시거든요. 근데 예후에게는요 4대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절반의 순종에 대한 절반의 축복이 같아서 좀 아쉽고요. 게다가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를 지으면서부터 절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라도 절반으로 축소가 됩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땅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하나님께서 잘라내기 시작하셨다. 그 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죄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 그리 하신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다윗과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온전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토를 붙여주십니다. 늘 다윗이 이기게 하세요. 다윗이 승리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붙잡고 있어야만 이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그게 온전히 내가 누리는 그 영역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내 힘과 능력은요 부족하죠. 여러분, 철봉 붙잡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얼마나 못 버틴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든든하게 하나님의 땅 위에 붙잡고 있으면 얼마나 오래 붙잡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내가 누린 승리도,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것들도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말씀을 잘 보여주는 게 시편 127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가문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싶어 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믿음의 가문, 그다음에 정말 좋은 가문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엄청난 교육에 투자하기도 하고요. 뼈 빠지게 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 가문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가 한 모든 수고가 사실은 모래알을 움켜쥐는 것과 비슷하다. 다 헛되게 빠져나가고 모래성이다 이야기합니다. 또 이야기하죠. 여러분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우리는 때로는 뭘 얻기 위해서 밤새며 일을 합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자기 몸을 깎아가면서까지 일을 합니다. 때로는 그게 필요하죠.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네가 밤새 수고해도 얻는 것은 별로 없을 거야. 그리고 헛수고에 불과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연말 연시예요.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우리가 계획하는 시기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새해 결심문 초안 같은 거를 하나 좀 드릴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뭐 어떤 영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 개인적, 사회적인 어떤 영역들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초에 좀 집중하면서 사는 게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기록하고 적용해보고 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좋지 않을까. 근데 핵심이 이건 거죠. 바로 시편 127편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1년 계획 가운데 함께 들어가야 나머지 여러분이 밤잠 안 자고 수고하는 어떤 것들, 여러분 가문과 집안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어떤 것들이 세워지고 보존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는 예후의 하나님의 예후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였죠? 절반의 순종, 이거였죠. 이걸 보면서 저는요 예후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 예후의 모습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합처럼 완전히 불순종하는 사람 많지 않지만 아마 예후 같은 사람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따라요. 때로는 열심을 내요. 그러나 자기의 핵심 이익이 딱 부딪히거나 걸리는 순간 저희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생각 없이 그냥 나의 뜻대로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이게 예후의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절반의 순종. 자, 그렇다면 예후는 왜 절반의 순종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온전한 순종을 왜 할 수 없었을까요? 저기 단서가 하나 나오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전심으로 섬기거나 따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단서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서 저는 예후를 계속 보다가 예후에게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합니다. 지금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예후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여러 주에 걸쳐서. 근데 예후에게서 나타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저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었다는 것과 함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후의 지 모습에서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없어요. 안 묻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서 뭔가 개혁을 하고 막 혁명을 하고 뭔 일을 해요. 그럼 그게 진정한 신앙개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개혁의 핵심은요, 자기 개혁이거든요. 자기가 먼저 개혁되어야 남도 개혁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는데 여러분, 자기 개혁이 가능할까요? 자기 신앙 개혁이 가능할까요? 자기 신앙 개혁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그리고 사회의 신앙 개혁이 가능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후의 개혁은요, 신앙 개혁이 아닙니다. 예후의 개혁은 아무리 점수를 많이 줘도 약간의 정치 개혁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정적을 죽여서 자기가 왕을 잡게 된 정치 개혁에 불과하는 거죠. 왜? 자기 개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자기 개혁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자기를 볼 수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정치판에서 그렇게 정권을 많이 바뀌고 번번이 바뀌고 수많은 개혁을 하지만 다 자기 개혁은 없이 상대방만 개혁시키다 보니까 도돌이표처럼 돌아가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예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절반의 순종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과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온전한 순종에 대한 모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모델이 누구입니까? 그 모델 바로 예수님이세요. 온전한 순종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시고 자기 몸을 희생함으로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를 온전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힘으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두고 가신 성령님과의 동행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과정이요, 바로 예수님과 사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하며 사랑을 나누며 그분께 물으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없이 우리 삶에 온전한 순종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게 바로 주님께 묻고 주님과 대화하고 사랑을 티키타카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이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 순종의 예복, 영광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 자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께 끊임없이 묻고 예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 이 사람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끊임없이 물으면서 비록 넘어지기도 하고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질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우리도 온전한 순종의 길로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주님은 영원하죠. 눈앞의 문제 커 보이지만 더 크신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멈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가사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주님은 영원합니다. 주님은 영원합니다. 눈앞의 문제 커 보이지만 눈앞의 문제 커 보이지만 더 크신 더 크신 주님을
가지만 변해가지만 주님은 불변합니다. 불변합니다. 연약한 나는 흔들리지만 연약한 나는 흔들리지만 굳건한 주님을 붙듭니다. 굳건한 주님을 붙듭니다. 나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를 멈추며 주가 시작하시니 완전한 주의 뜻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나를 시간은 흘러가지만 주님은 영원합니다. 주님은 영원합니다. 눈앞의 문제 커 보이지만 눈앞의 문제 커 보이지만 더 크신 주님을 찾습니다. 크신 주님을 찾습니다. 모든 것 변해가지만 변해가지만 주님은 불변합니다. 주님은 불변합니다. 연약한 나는 흔들리지만 연약한 나는 흔들리지만 굳건한 주님을 붙듭니다. 굳건한 주님을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